근데 시골입니다. 소답동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그 주남저수지 가는 고개 넘자마자 왼편에는 거기 보면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남산 위에. 거기서 우리가 영예기도 7시간 돌파 모임을 가졌는데 그 지나온 세월이 또 하나님 삼킨 역사가 정말 대단해요. 이분이 처음 갔을 때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에 아마 거기 갔던 것 같아요. 전에 원래 어디입니까? 거제도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거기 오셨는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됐어요. 113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아주 나쁜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 부임할 때만 해도 그 교회가 그 당시에 80몇 년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뀐 것이 90몇 명이래요. 무슨 사고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 못 입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터줏대감이 있었어. 터줏대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나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왔을 때도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요 설교를 딱 시간 재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딱 째려보고 설교 제대로 안 하나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유아시니까 다 불러다가 거기서 목사님 앉혀놓고 장로님이 2시간 동안 훈계 2시간 동안 훈계 그러면 예 거기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버텼어. 근데 이거 자기도 보통 그렇게 한 나 같으면 한 3개월만 있다가 떠나시겠는데 안 떠나고 버틴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단에 서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설교를 11시부터 점심도 안 먹고 몇 시까지 2시인가 3시까지 서너 시간을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20분만 하면은 혼나거든. 아직 장로님한테 혼나는데 그래서 3시간 4시간 설교했더니만 설교를 하고 내려니까 장로님이 오늘 설교 잘했다고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행방불명됐어요. 그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거 한 20년이 넘게 지나서 나중에 뭐 자꾸 찾아도 못 만났는데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가서 몸이 안 좋다고 병들어 있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수습을 해서 찾아가는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 몇 개월 있다가 세상 떠났다 그래. 놀란 일이죠. 하여튼 놀란 일이 참 많은데 하여튼 또 처음에 그곳에 부임할 때 이제 집집마다 조그만 선물을 한 100몇십 호에 다 나눠줬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선물 받은 집집마다 그걸 다 가지고 교회로 다 돌려줬대요. 두 집만 빼고 다 돌려버렸대. 그러고 하는 말이 조주받은 목사라고 조주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시험거리 또 밖으로부터도 그 교회가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돌파해내야 되니까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관계를 점점 넓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안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좋은 관계가 회복됐대요. 이 목사님 아주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예배당도 그 나무를 베다가 직접 예배당 멋지게 또 건축도 했어요. 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돌파기도회 때도 많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이 평소에도 그 돌파기도회 하는데 지난번에 뭐 26명이 모였더라. 26명. 그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모이. 요번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모이는데도 한 10몇 명이 왔는데 이 치유 기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다리 자르던 사람들 길어지고 또 이 아픈 사람들이 깨끗이 낫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서 또 참여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한 명씩 다 간증시키거든요. 그때만 이 5학년짜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이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게 시간이 안 가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1시간 반을 했는데도 전혀 안 힘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원래는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기 동일하게도 어떤 사람에게 또 생명의 멸류관을 주다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저에게도 시험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 올 수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시험을 참읍시다. 시험을 참아내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명의 멸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받는 상하고 시험을 참아서 받는 상하고 똑같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이란 뭘까요?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하나님 시험 않는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단어 차이예요. 단어 차이. 원어상은 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라도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temptation. 영어로 단어가 달라요. 헬라 원어는 같은데 다른 의미로 씁니다.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느냐 마귀가 하느냐, 혹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도 오는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 테스트라는 말하면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어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아브라함 합격했어요. 하나님 테스트했는데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예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죠? 불가능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약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시험을 합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자식을 무슨 이게 번제로 드린다는 게 칼로 잘라서 그렇게 불에 태워서 그렇게 된 엄청 무서운 제사는, 엄청 이게 짐승 제사는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린 건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이 나 같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양오름 소리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지. 하나님 다른 양을.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가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복을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테스트 혹은 프루브란 단어, 프루브, 입증하다, 증명하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혹은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욥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동양에 정말 정직하고 또 엄청난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자식도 1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꺼번에 한 날에. 이야 이거 엄청난 시련이고 시련.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거를 욥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예,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겨냈잖아요. 그죠? 이겨냈잖아요. 예, 참아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저런 억울하 치우쳤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지 내가 지난 과거 내가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마귀가 욥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리고 몸에 완전히 중병을 걸게 하고 이것도 다 마귀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면 마귀도 지멋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복 줄 때는 그 자식 10명에다가 수많은 재산 뭐 소와 양과 수많은 재산 그걸 줄 때는 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어가요. 다. 그 마귀가 뺏어가지고 왜 내버려두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연단이에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광석 채취에다가 그걸 재련해야 불에다가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거기서 올바른 그 먼 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련하는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무슨 나도 잘 몰라요. 내 속에 무슨 불순물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 불순물을 제거하달라.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과 환경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또 시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이가 한 40세 됐어요. 잘 나갔으면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 출신이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애국 사람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싸우는데 그걸 말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래속에다 감춰버렸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 그것도 말리다가 들통이 그 살인죄가 들통 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자질해 버려가지고 도망자신이 됐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 아들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아낼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그 길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정말 눈꼽만큼만한 죄도 허물도 없는 그분이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위해서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러분의 영원히 살 집과 수많은 멸류관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상 주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물려주고 영원한 상급 주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유혹, 미혹, 이 마귀 사탄부터 미혹과 유혹은 어디서 오느냐?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욕심.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것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세요. 십자가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데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에피티미아예요. 에피티미아. 욕심, 탐심. 그러니까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욕심,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탐심, 욕심, 정욕도 거기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세 번째, 어떻게 시험을 잘 봐낼 것인가? 이제는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면 우리 삶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습니까? 자기입니까?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 욕심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 13장 15,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같은 제사. 어떤 제사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어떤 제사?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첫째는 찬송의 제사.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쁠 때도 찬송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었을 때도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시죠.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유아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이걸 잘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죄인 몇 명이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귀중하다 그랬어요. 귀중하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하면 한 얼마 벌을 것 같아요? 한 100억 벌겠습니까? 연봉 2억 치고 50년 벌면 100억입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억을 버는 거하고 100억 버는 거하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한 거 어느 게 가치가 더 커요? 한 영혼 구원한 게 가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0억이 더 크지. 세상 가치관으로는 100억이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돈 많이 벌었다고 칭찬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100억 1000억 벌었다고 하나님 무슨 상 없어요. 아무 상 없어요. 그렇지만 한 영혼 구원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더 열심히 할래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시험도 시련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당, 우리가 시험당한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시험을 잘 참아내면 생명의 멸관 주시고, 또 뭐라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예배하신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지금 쌓아두고 계신 엄청 많고, 하늘나라에 예비한 상급과 멸류관도 엄청 많고, 여러분이 살 집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개저택, 이 땅에 있는 어떤 궁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천국에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태식할 때도 있고, 마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시험, 또 유혹, 이런 것들도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시험과 혼란을 당해도 참으로 잘 참아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낭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나눔의 제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관하는 영혼